하나님께 영광. 우리 서로서로 축복합시다. 예, 가족도 축복하시고 이웃도 축복하시고 함께 만난 것도 축복하시고, 예, 모두가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성경책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2장 1절부터 25절까지, 예, 그 중에서 우리 봐야 될 곳 18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있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이제 말씀을 통하여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 이제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서 이제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봉사할 건 봉사하고 또 양보할 건 양보하며 살아갈 때 더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도 이 시간을 정한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믿음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십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쉬는 겁니다. 쉼이죠, 쉼. 한마디로 쉼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식을 뭐라고 합니까? 힐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안정을 시키는 그것을 바로 안식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쉼을 통해서 그들은 육신의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었을 때 우리는 영육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힘을 얻고 정신세계가 조금 맑아질 수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거기에 보너스로다가 또 순종했을 때는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예,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예, 모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해주시는 보너스가 풍성히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 쉼을 얻는 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바로 예전에 구약시대에는요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제7일 날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안식일 날 토요일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날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바로 일요일을 지키느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입니다. 토요일날은 무덤에 계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에게 절하지 않고 죽은 자를 경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안식구 첫날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영체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날, 바로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해서 주일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쉼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왜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지 이제 아시겠죠? 누가 물어보더라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안식을 하는 쉼이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육신을 갖고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쉼과 영혼의 쉼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날을 정하셨다 오늘 말씀하세요. 거룩한 날을 정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도 다 거룩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성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시간표, 그 쉼 속에서만이 우리가 거룩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아침에도 일찍 먹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제는 내 영혼이 또 충만해져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요, 감동으로 힘을 주시고요, 또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시고요,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시원케 해주시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먼저 알면은요 힘이 납니다. 그렇죠? 내가 모르고 있으면요 왠지 모르게 뒤를 쫓아가게 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저리 가면은 금덩어리가 있대, 저기로 가면은 복 받는 게 있대, 저기로 가면은 병을 낫을 수 있대, 저기를 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대. 이것을 먼저 안 자가 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안식은 인간의 근거를 확인시켜주는 또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의 창조 사역이 이상적인 인간 창조를 위한 전제적인 조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돼요. 사람을 며칠 차에 만드셨죠? 예?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인간을 통해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함께하며 섬기며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스림은 자기가 높은 직분에서 이렇게 이건 이런 거야, 나한테 드려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다스림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섬긴다면 어찌 내 마음대로 그 생명을 또 풀 한 폭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약된 그것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습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도 이제는 우습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애인이 이제 우리 그만 만나 이 말 한마디에 그는 보복살인을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인간의 제약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그를 품어주고 이해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거는요 인간 이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참으로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악한 것이 그를 붙들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다 흩어져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 더 성숙된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다스림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다 위임해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과 그 크신 하나님의 배려 앞에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이 땅에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에덴 동산 그러면 그곳은 참 좋았던 곳이야. 그래, 나도 그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에덴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것을 합쳐서 에덴 동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덴이라는 뜻은 평지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평지라는 건 뭐예요? 평탄하다는 걸 말하죠. 그렇죠? 내 마음도 평탄해지고 내 육신도 평탄해지고 삶도 평탄해지고 모든 것들이 평탄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적으로 말한다면 걱정 근심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2장에 보면은 1장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2장에도 또 창조하는 모습이 또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장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어떻게 디테일하게 창조를 해서 인간이 살고 모든 생물들이 살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는가, 그것을 디테일하게 하나씩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2장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도 여러분 세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그 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구워주진 않겠습니다. 그냥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이렇게 살게 좀 나에게 복을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처럼 하나님, 한 주간도 그냥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육신이 연약해져서요, 팔뚝도 아프고요, 어깨도 좀 아픕니다. 허리도 좀 아프고요, 모든 것이 아파갖고 육신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걸 좀 치료해 주셔서 내가 육신으로 일할 때도 힘들지 않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주 쪼밀쪼밀 디테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이렇게 세밀히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도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요, 가정의 달이니까는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도 세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들, 나약한 부분들, 함께해야 될 부분들, 공부하는 자들에게는 공부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그래 놓고 한번 여러분 적어놔 보세요. 그럼 나중에 가보면은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나씩 이루어 주셨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두리뭉실하게 하면은요, 기도의 응답이 왔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세밀하게 하면은요, 세밀한 응답 하나하나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감사와 세밀한 부분까지도 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요, 먹고 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식물도 만드셨고요, 동물도 만드셨고요, 가는 곳곳마다요, 막 큰 강을 4개나 만들어 주셨는데, 물론 이건 영적으로다가 4개의 강은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그 4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었고 많은 먹을 것을 얻었고 경제적으로도 발달이 됐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강이 어떤 강이었어요? 비산이라고 나와 있죠. 그 강은요, 어떤 강이냐면요, 금이 그냥 그 강 주위에서 금이 막 나오는 그런 강이었어요.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렇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오셨어요. 세계 경제적인 대국들과 세계의 모든 경제적인 그 중심지를 보게 되면요 강을 중심으로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나일강이라고 있죠. 예, 저 독일에 가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무슨 강이 있어요? 한강이 있어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강의 기적. 왜 이렇게 강이 중심에 있을까요? 물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물은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생명의 근원 말씀이요 성령이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뜻하는데, 그 바로 말씀이 있는 곳에 번성함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모든 것들이 새로워짐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강도 좋은 강들을 이렇게 만드셨고요. 우리나라도 한강이라는 그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가운데 촉촉히 적시는 한강을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하게 살고 있음을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바는 그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여기에 기록된 글로 다 기록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것을 통해서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있는 그 실과를 다 먹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는요 거기에 독이 있어 갖고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육신의 죽음과 함께 그는 영원히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선악과는 금령이었습니다. 금령이란 뭡니까? 바로 왕이 금주를 이렇게 매가지고 그 금령을 내리면은 그것은 변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금령을 내려서 명령한 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령이라는 것인데 왕이 예전부터 그 왕들이 그것을 사용했었죠. 그것을 비유로다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죄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도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사람도 있음을 또한 하나님은 벌써부터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승리는요 죽음과 삶입니다. 삶과 죽음입니다. 바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고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마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오늘 이제 마지막 18절서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예, 여기 17절 한번 더 읽어보는 게 낫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이건 3장이네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예,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까 읽으셨죠?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혼자 사는, 아담이 처음에는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하나님은요, 외롭게 사는 그런 분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외로운 자를 불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독초하는 것은 뭐예요? 혼자 사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 인간이 사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데 시장이 없었죠. 뭐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요. 예, 먹을 것이 풍성하고요. 일도 안 했어요, 그때는요. 지금처럼 뭐 48시간 일해야 되네, 50시간 일해야 되네,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아담은요, 그냥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잠을 재웠다 그래요. 아담을 잠을 재웠는데 아담이 스스로 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로운 잠 속에 빠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잠 속에 빠지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으셔서 그것으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도 될 텐데, 그냥 뭐 여자 만들어서 그냥 뭐 아담도 흙으로 지으셔서 만드셨잖아요. 그냥 흙으로 지어서 하와를 만들어도 될 텐데 왜 굳이 아담을 잠재운 다음에 갈비뼈를 빼갖고 만드셨을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요. 오늘 그 뜻을 갖다가 알아챘어요. 누가요? 아담이 알아챘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았어요. 오늘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딱 이제 2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담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 뼈 중의 뼈리요 살 중의 살이라. 이 말은 뭐예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내 아내가 중요하고요, 여자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난 아내, 내가 만난 남편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남편과 아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것임을 믿으시고,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요, 수억 물몸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성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 중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남자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는 교회다,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잘 섬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남자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자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듯이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아담을 통해서 여자가 태어났고 여자가 나왔고, 그렇지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쫙 계보를 이어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뤄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의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요, 남편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돼요. 남편을 섬길 때요, 교회를 섬기듯이 하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아담이 고백했듯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뭐예요? 저가 교회를 섬기듯이, 저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보다 더 섬기라는 거야. 왜?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내 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가정에는 늘 호주라는 단어를 주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에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모든 삶이 있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일을, 아버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그것을 위임해 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왕이 제대로 못하면은요, 그 왕을 폐하시고 다른 종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나라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자기 잘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잘난 것을 통해서 못난 자들을 끌어주기를 원하시고요, 내 못난 것을 통해서 잘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장애를 통해서 건강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장애우로 만들었다고. 참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십니까? 그렇다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 TV에 요즘 누구에게? 김사부인가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걸 보면은 참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건물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부상을 입고 자기도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다가 물론 주인공이라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몸조리면서 본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저도 보다가요, 에이구 찾아, 죽지도 않을 건데 다시 살릴 건데 뭐로 끝까지 보냐 그러고 잤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죽으면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가진 것이 힘이 있다면 힘이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섬기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없으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제가 참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예화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는요 정말 변함이 없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힘을 다합니다. 새벽기도도 나오고 금요기도에 수요기도에 주일날도 새벽부터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삶이 윤택해가 변하지 않습니다. 삶은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월세방 10년 20년을 계속 살아도 바뀌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한 가지 변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의 자녀들이 자라면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친인척들이, 야, 우리 자식은 말이야, 내가 풍족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을 새기는데, 너희 집은 어떻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도전을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업터를 열어주셔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주 찌그러진 사업, 다 망한 사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와, 저거 아무도 다 못한다고 그랬는데, 와, 저 사람이 하니까 되네. 와, 저 사람이 하니까 사업이 되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를 모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만들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요, 얼마 전에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아파트도 이제 하나 해갖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사업도 잘 돼갖고, 그동안엔 종업원도 없었는데 이제 종업원을 두고 막 사업이 잘 돼갖고 이렇게 나간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환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기까지는 몇 년인 줄 아십니까? 근 20년이 다 걸렸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난 지가 참 오래됐는데, 그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육신의 복과 하나님을 잘 믿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아이고, 우리 가족들은 정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을 새기는데, 야, 저는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야, 드디어 성공했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분 보니까.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그 주인공이 되십시다. 우리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은 바로 우리의 동반자 중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렇지요, 남자보다 약한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부모보다 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더 열심을 다내시고, 부부로 구성된 그 가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부터 모범을 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안식일의 기원과 인간의 고귀함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장 2장에 계속해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초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최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잘 섬기며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며 나가면, 선악과를 먹지 말고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에게 복의 복을 주겠다고 첫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또한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바로 예배드리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곳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최초로 가정도 이루게 하셨음을 믿으시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힘차게 정말 나가는 복음의 여건으로서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곳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고귀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저는 가정이 혼자밖에 없는데요, 혼자 산다고 가정이 아닙니까? 혼자 살아도 가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또한 더 큰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같은 식구입니다. 식구가 뭡니까? 같은 솥에서 나오는 밥을 먹는 게 식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바로 아름다운 교회에서 한 솥에서 밥을 지어서 그걸 지금 먹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은 식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바로 예수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나의 조금은 정말 희생하면서 위로해주고 함께 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약한 부분을 어루만져주는 나 여러분이 됐을 때 예수 안에서 참 가정을 이루며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가족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 받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한 가족으로 만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나누며 정말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느려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나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거느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가 거느렸으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셨고 에덴 동산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네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어주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며 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얻으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라고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를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아버지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한 가족이 된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가족들,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형제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를 돌봐주며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락을 다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말씀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에 아버지 삶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는 아버지 이 안식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세상 가운데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사오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인격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들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예, 우리 이해란 사랑하는 딸이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으로 갑상선 암 수술을 잘 받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11조임을 드렸습니다.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멀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드렸사오니 이 말씀대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우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었고 축복받는 가정으로
만사가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모든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했다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감사로 드린 그 손길을 하나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은 건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영은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밟음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